찬송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39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든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시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구약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1편.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부러워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빨리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죽음을 기다리고 하는 여러 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쭉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이것은 물질적으로 가능한 자, 또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어쨌든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신다. 또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어쨌든 정신적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게 뭡니까? 원수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에서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늘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나보다 못하건 어떻건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살도록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보면 구약에 보면 너희가 추수할 때도
이삭까지 다 그냥 걷어가지 말고 이삭은 남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추수하면서도 모퉁이에 있는 거는 조금 남겨두라는 거죠. 예? 이삭 떨어진 거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거를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 손을 피며 살아야 된다. 포도원에 포도 수확을 할 때도 그 포도 그냥 싹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었죠.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 참 안 좋은 불명예스러운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돈이 있으면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유죄를 받아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죄도 빠져나가고 권세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잠언 19장 17절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하찮은 사람에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힘없고 의지 없는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주변에 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펼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도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 동사무소에 갖다 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부활절이면 경험당에 떡도 갖다 주고 또 라면도 갖다 주고 이러는 게 노인들도 좀 섬기기 위해서 연말에는 또 불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늘 몇 년째 지금 일정 금액을 이렇게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본인이 참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걸 좀 고쳐주시고 이 곤경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막힌 게 있는지 죄가 있는지 살펴보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 지금 은혜를 구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에 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아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저거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죽기 바란다. 저 언제나 죽을까 이러는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앞에서는 그래도 입에 발린 좋은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나가서는 나에 대해서 악을 선포하고 그런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병 걸린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말 해가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지금 저 사람 이제 병이 얼마 깊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언제나 죽을까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마저도 보면 이 사람을 배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 주변의 원수들이 드글거리고 그래도 내 친구, 내가 믿었던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겠지 한 사람도 나를 배반하고 보면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뒷발질한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예? 갑자기 그냥 뒷발질을 해가지고 내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친구가. 그러면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친구는 나를 배신하고 이런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좀 표시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는 상황이고 나를 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살 힘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의 여건과 지금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오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힘을 내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제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제가 지금 저희가 잘못해서 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에레미야 20장 11절에 보면 곤경에 처해서 원수들이 지금 자기들을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지금이라도 제가 이기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고비 속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러하오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아뢰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을 이기고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랬죠. 아들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해서 결국 아들을 얻고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엘리야는 850명 대 1로 혼자 싸워야 됐습니다. 야 이거 싸우나 마나 보나마나 뻔하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하오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서 850명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음습한 그 컴컴한 곳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하오나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러하오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쓸 것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러하오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저거 병 걸렸으니까 금방 죽을 거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하오나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우리 입술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니까 찬송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셔서 이게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원수들이 대적하고 친구가 날 배반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우리의 태도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면서 도움받고 응답받으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사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재앙에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여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주여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삶에 있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손을 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기가 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이제 병에 걸렸으니 얼마 살지 못하겠다, 언제나 죽을까, 친구도 배반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러하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살겠다라고 간구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오나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는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상황도 이기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여 간증과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 중에 오늘 아버지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사병이 꽉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